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조언하는 거기에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지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무너진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죠. 일이나 어떤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요.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이 무너져 있는 자신을 갑자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도 깨어지고 손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내일이 아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울림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지위에 있던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술관원은 술 따르는 관원, 그 왕궁의 이 주류를 담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하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음료를 전부 다 점검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굳이 예루살렘에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에 자기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지요. 더구나 그는 포로 이후에 이방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특별히 자기 조상들의 땅에 대해서 어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가 그의 가슴의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의 기도가 예루살렘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 그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진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친형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그에게 전해준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절에 있는 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큰 환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간 가뭄과 흉작을 겪었고 가용할 자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부 나라들을 향해서 좀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 막 이런 식.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가용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주고 인재도 양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건데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의 죄책감이나 패배 그리고 죽음을 끊임없이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뭔가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는 하셨지만 과연 이 땅에 비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사로잡혔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의 모습은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로부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거나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일이 문제가 없고 괜찮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가 다 안 되잖아요. 잘. 너는 그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삶이 피폐하고 주머니가 가벼워져 있고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견디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더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했던 말일지라도 혹은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처럼 환난과 수모를 동시에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는데 문제는 그 무너진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벗어날지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다. 이 소식이 큰 충격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았고 전했고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반응한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원래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런 안정된 상황을 그렇게 잘 나가는 자기의 그런 이 제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자 그 다음에 있는 그 위대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야는 지리적인 거리나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내 문제, 내가 잘 돼야 되고 나의 미래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보입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현지인들의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심지어 자기의 삶을 선교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모든 그 안락한 일상을 버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기도 형편이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나누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신의 수입의 일정 비율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은 모인 교회들은 더 그런 게 많지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존재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을 보게 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면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회복을 위한 기도는 무너진 곳을 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무너진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아가는 곳까지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아가는 데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고 하늘의 상급이 거기에서 주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평생을 안일하게 살 수 있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지고 무너진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진 이유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합니다. 무너진 상황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왜 그들은 환난과 수모를 계속 겪으며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거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공동체의 죄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들이 그렇게 환난과 수모를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악을 행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왜 이 땅이 무너졌는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겪는 환난과 수모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것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지 말고요.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그릇도 복을 받을 거고 창고도 복을 받을 거고 너희들의 수입이 풍성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양들이나 소가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배신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게 리스트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처음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처음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을 기다리시고 참으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강한 나라를 보내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이제 너희들은 그 땅에서 떠나야 돼. 그것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환난과 수모를 겪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을 내가 다시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징계로 끝나시지 않고 다시 회복하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환난과 수모를 끝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말을 할 건데 그에게 잘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환난과 수모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왕에 대한 반역이나 위협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갑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왕 앞에 나가는데 평소와 달리 그가 근심 어린 낯빛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그런 찡그린 얼굴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네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싸매 주시기도 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때리시지만 다시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고 환난과 수모를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겪는 그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는 그 깨어지고 망가진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흩으시지만 계명을 지킬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제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것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난 뭐 별 문제 없어. 난 개인적으로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픈 사람도 없고 뭐 괜찮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말을 해도 그것은 크게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는 무너진 곳을 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이유를 알고 죄와 실패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실패하여 무너졌어도 다 불타버렸고 다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다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